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좀 더 이제 오랜만에 얼굴이 더 많아졌습니다. 또 가정에서 부득이하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옆에 가족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예배당에서 보여서 예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에 대한 설교를 지금 오늘까지 해서 3번째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할까요? 예배가 소중하기 때문에, 예배가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사실 저도 이 코로나19 이전에 예배에 대해서 좀 그렇게 아마 사모함과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더 강조하면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늘 드리는 예배, 일상에 늘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릴 수 있고, 성도님들 얼굴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거나 중요한 것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강조 안 했었는데, 이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정확히 아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그런 생각, 절감하게 되면서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우리의 인생이 성공합니다. 예배 성공해야 우리 나라도 성공해요. 그래서 우리 예배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표현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예배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당연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또한 이 예배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또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력을 공급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원을 꼽아 놓는 거예요. 휴대폰 충전기 전원을 꼽아놔야 휴대폰이 충전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꼽아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또 한 주간을 힘있고 능력있게 지혜롭게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이요 우리에게 호흡입니다. 그 예배, 이제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기에 우리 그 소중한 예배를 놓치지 않고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또 다른 각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다시 말해서 어떤 율법적으로 당연히 마땅히 아주 강압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율법적인 계명적인 그런 어떤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내가 권하고 있다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강압적으로 무거운 멍에나 율법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는 드려지는,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고,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이 모든 자비하심, 이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얘기는요, 이 원어적으로 자궁, 모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이 모든 자비하심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간을 어머니의 자궁에서 품는 것 같이, 어머니의 모태에서 품는 것 같은 그런 자비하심,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품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것이 모든 자비하심이에요. 그래서 뭐 비유를 또 하나 들자면은 길에 버려진 그 피투성이의 아기를 바라볼 때 너무나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기를 품고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다. 사도 바울도 지금 그 마음 가지고, 그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해요. 드리라. 자, 우선 드리라. 이 드린다는 것은 이제 제사 용어예요. 제사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 제물을 드린다, 제물을 바친다. 그래서 제사 때 쓰여지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소나 양,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비둘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게 했습니다. 그것이 드린다, 바친다 의미예요. 자, 그러면 제물은 어떤 상태로 드려야 되죠? 자, 우선은 제물은 살아있는 상태로 드리나요? 죽여서 드리나요?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시대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요. 살아서 드렸는지 죽여서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성경에 보니까 죽여서, 죄인이 끌고 와서 안수하고 또 직접 죽였어요. 죽이고 각을 떴습니다. 다 부위별로 그렇게 잘랐습니다. 자, 팔딱팔딱 뛰는 짐승을 드린 게 아니에요. 팔딱팔딱 살아있는 짐승을 막 번제단에 던져가지고 태워서 그렇게 죽이면서 드린 게 이미 다 죽여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이제 내가 죽은 것, 나의 고집, 나의 아집, 나의 자만, 나의 교만, 그것을 죽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순종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전하라 하면 도전하는 거예요. 멈춰라 하면 멈추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예배자예요. 팔딱팔딱 내 생각대로, 팔딱팔딱 내 그냥 고집, 내 아집대로, 그것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죽을 때 진정한 영적 예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으실 축복합니다. 예. 살자고 왔는데 막 죽으라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을 경험하실 축복합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어야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의미는 우리 육체를 죽여라, 그런 의미는 아니고, 칼 들고 와서 막 우리 주일날마다 막 죽으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 육체를 잡아서 드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나의 고집, 나의 아집, 나의 자만, 나의 교만, 그것을 이제 죽이고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예배다,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어떻게 그러면 예배를 드릴까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밤에 주무시는 거, 아침에 일어나는 거, 또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출근하고 혹은 학교에 가고 도서관에 가고 공부하고 일하고 사람을 만나고 혹은 취미생활을 하고 뭐 여행을 가고 휴가를 가고 돈을 쓰고 쇼핑을 하고 살림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그런 모든 일상에서 나의 고집, 나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관계 속에서, 이 일 가운데서, 또 이 휴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 그것이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살아있는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 봉사를 하고 건강한 정치에 참여를 하고, 요즘은 우리가 건강 수칙을 지키잖아요. 교회 와도 7가지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이 건강 수칙을 지키고 위생 관리하고, 이것도 우리의 예배예요. 이것도 예배입니다. 이런 나를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또 상대방을, 또 이웃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또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어떤 데는 일부죠. 극히 일부인데 어느 교회에서는 막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마스크를 끼고 예배 드려, 마스크 다 벗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한다는, 제가 보진 않았지만 들었는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또 수칙을 지키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인 겁니다. 우리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충남이죠. 공주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매일매일 이 교통 안전 깃발을 들고 이 교통 안내를 하는 이 조동수 교장 선생님이라고 계신데요. 조동수 교장 선생님. 근데 이 교장 선생님은 아이들이 등교하면서 아이들한테 늘 그런데요. 애들한테 참 예뻐요, 참 착해요, 사랑해요. 그러니까 오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아이들은 교장 선생님한테 교장 선생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 교장 선생님 생각에 이 어른들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좀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늘 인사하고 한답니다. 그렇게 35년 동안을 매일 아이들 등교하는 그 자리에서 그분은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분은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소원은 죽기 전까지 그렇게 아이들과 늘 함께하는 것이 소원이래요. 죽는 날까지 그렇게 교통정리를 하는 것이 그분의 소원이래요. 다시 말해서 그분은 예배 드리다가 죽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리시다가 죽으시길 축복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가 죽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천국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출근해서 내가 이거 하려고 회사 왔나?
그런 마음 없으시죠? 복사기 앞에서 나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방 앞에서 나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나는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손님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면서,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일상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참 예배는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 일상 속에서 드려지는 그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또 우리의 진정한 영적 예배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제사보다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대단하십니다. 이걸 쉽다고 하면 살림하면서 전 예배하고 있습니다. 설거지하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쉬운 분이 계신데 또 어려운 분이 있어요. 화나게 하는데, 막 짜증나게 하는데 난 예배하고 있습니다. 막 웃으면서 이렇게 돼요? 짜증나니까 같이 막 짜증내고, 손님이 막 그냥 막 큰 소리 치는데 거기다가 난 예배하고 있으니까 다 이게 돼요? 이게 구약의 제사라면은 그 제사법대로만 그냥 하면 돼요. 예? 제사법대로만 하면 되는데 이건 마음으로 막 음욕을 품면 뭐라 그래요? 간음한 거라는데 이 바보야 라고 말하는 게 살인한 거라는데, 사실 어찌 보면은 구약의 율법보다 이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져요. 더 어렵게 느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요, 우리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살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성령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넉넉히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힘을 주십시오. 내 삶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저 그렇게 예배하고 싶습니다. 살림이 예배이고 싶습니다. 일하는 것이 예배이고 싶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 그것이 예배이고 싶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힘을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축복합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세대가 뭐죠? 그러면 이 세대가 뭐예요? 뭔지 알아야 우리가 본받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세대. 성경에 쓰여진 그 당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날은 또 더더군다나 더 이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어떤 가르침이 너무 아주 팽배하고 아주 강력한 것 같습니다. 이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생각, 그것을 본받지 않고 따르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자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도 행복하고 싶어해요. 여러분도 행복하고 싶습니까? 행복하실 축복합니다. 행복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행복하고 싶어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잘 살면? 어떻게 잘 살아요? 그렇죠. 돈 많이 가지면, 돈을 펑펑펑 물 쓰듯이 쓰면은 행복하다. 이 멋진 차를 사면 행복하다. 이 큰
큰 집에서 살면 행복하다. 물론 큰 집, 뭐 멋진 차 있으면 뭐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예, 즐거움도 있고 편리함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행복을 주진 않아요. 뭐 우리가 비근한 예로 재벌들, 돈 많은 분들, 재벌 2세, 3세 뉴스에 나오고 어디 신문에 나오는데 그 얼굴이 막 행복해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그런 얼굴이던가요? 얼굴이 막 굳어져 있어요. 늘 굳어져 있고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막 그냥 형제들끼리 막 형제 난이 있고 그 돈 때문에 더 막 그냥 뉴스에 나오고 그걸 잘 썼느니 못 썼느니 하면서 질타도 받기도 하고 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돈 행복하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뭐 필요합니다. 그럼 돈 필요해요. 그러나 그 돈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또 세상에서는 힘, 권력,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하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얼굴 행복해 보여요? 정세균 총리 얼굴 행복해 보이던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간 국회의원 얼굴 행복해 보이던가요? 그런 자리 가고 싶으세요? 힘과 권력이 있으면 행복하다. 사람들 막 마음대로 부리면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더 큰 책임이 있어요.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분들 행복하다면 저도 가고 싶어요. 그러나 힘의 권력 필요하지만 그런 것이 필요해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써야 되는 자리가 있는 거지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명예, 인기, 쾌락, 즐기면 행복하다. 이거 마시고 이거 먹으면 행복하다. 저기 갔다 오면 행복하다. 저기 7박 8일 저기 갔다 오면 행복하다. 물론 여러분도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다녀와야 돼요. 그런데 또 우리가 적절하게 뭐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정말 행복을 주나요? 순간적인 즐거움과 편안함은 느껴요. 또 그런 시간도 우리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행복을 주는 것이 뭘까요? 모르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럼 여러분 왜 행복하세요? 네. 우리에게 정말 행복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세상의 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어떻게 우리에게 그럼 행복을 주실까요? 어떤 방법으로 행복을 주세요? 왜 평안하세요? 뭘 믿으세요? 네.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나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무조건 사랑하니까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야지? 이거 아닌 거예요.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내가 스스로 벽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가 공고하고 험악한 시간을 보내요. 우리 빨리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또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 어떤 자격을 매겨서가 아니라 내가 때로는 실수하고 내가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범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또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또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과 자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를 진정 행복하게 하고 자유를 주고 진정한 기쁨을 줍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받은 거예요.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의 쾌락과 돈과 명예와 세상의 인기를 추구해서 거기서 행복을 얻는 그런 존재였다면 이제는 우리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변화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가치관은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 것이 됐습니다. 새로운 성경적인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을 추구해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 그런 어떤 욕구들, 정욕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스림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다른 세상의 피조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여러분 하나님과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관계가 회복돼야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치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나를 어떤 조건으로 어떤 자격 때문에 뭘 잘해서 사랑하시고 안 그러면 사랑 안 하시고 이런 왜곡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사람을 대할 때도 잘하면 뭘 해주고 잘못하면 뭘 안 해주고 이 관계가 그렇게 왜곡된 관계로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바로 세워질 때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가 우리는 진정 회복되어지고 바로 세워지고 또한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도 세워지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혼탁하고 세상이 얼마나 죄악으로 치닫고 있고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이 만물을 자기 마음대로 욕심에 따라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망가뜨리고 훼손시키면서 이런 또 어려움들을 우리가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저와 여러분이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예배자들이 이 세상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서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그렇게 세상을 관리할 수 있는, 경영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3절요. 시작.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별 생각 없이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좋은 생각, 최고의 생각, 어떤 고차원적인 생각을 품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난 저 사람보다 훌륭해, 내가 더 하면서 이런 생각을 품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량대로 주신 것을 가지고 생각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건데 그걸 가지고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난 이것도 잘해, 난 이것도 갖고 있어, 난 이렇게 멋져. 내 거라면은 좀 자랑할 만한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그 말씀이에요. 오히려 많이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찾으세요. 5달란트 맡긴 사람한테는 얼마를 찾으셨어요? 10달란트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맡았다고 좋은 거예요? 그만큼 큰 책임이 있어요. 그만큼 해야 될 것이 있어요. 1달란트 맡긴 사람한테는 그냥 2달란트만 찾으시는 거예요. 분량대로.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많다 적다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경영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그것을 가지고 비교하고 낙심하고 비교하면서 우쭐해하고 하나님 것 가지고 그럴 필요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남을 더 귀하게 낮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그래도 잘 알아,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예? 아니, 솔직히 하세요, 안 하세요? 저도 합니다. 저도 해요. 내가 더 낫지, 내가 더 잘했지, 아이 쟤는 왜 저래, 저 사람 왜 그래,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예, 제가 한다니까 또 인정하시네요. 예.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예. 우리는 그런 죄성이 있는 존재예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이미 천국의 백성이 됐지만 아직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과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숙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할 거예요. 1, 2년 하고 딱 근데 끝났어. 이제 완전 정복. 그게 아닌 거예요.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레벨업 시켜야 돼요. 업그레이드 시키셔야 돼요. 마냥 어린아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업그레이드 시키고 업데이트 시켜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 풍성한 삶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더 풍성하게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 풍성한 것은요, 나만 이렇게 막 붙잡고 있으면 풍성하지 않아요. 이것을 손을 펴서 나눌 때 그 놀라운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 신비로운 아름다운,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성숙한 삶을 사모하시고 갈망하시면서 사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 예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은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없으면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안 돼요. 이렇게 모여서 함께 공동체로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있어야 우리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받는 것이 또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게 만들고, 예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그래서 나 자신을 세상에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합니다. 나 자신이 세상에서 생명의 빵으로 살게 되고 축복의 잔으로 살게 되는 그런 힘을 공급받는 것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살아가고, 예배를 드려야 우리는 공부할 수 있고 선행을 할 수 있고, 예배를 드려야 우리는 일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배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내를 위해서 뭔가 해주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남편들 하시죠? 내일이다 라고 하시죠? 남편을 위해서 섬기고 어떤 분은 또 발도 씻겨주고,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 받은 힘을 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교육하고 자녀를 기르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받은 힘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또 살림도 하게 됩니다. 학원 가서 공부하고, 학교 가서 일하고 공부하고 직장에 가서 일하고 할 수 있는 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 공급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영광과 기쁨을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넉넉히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로서 한 몸이다, 한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한 몸인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 각각의 지체예요. 누구는 첫째 손가락, 누구는 둘째 손가락, 누구는 새끼 발가락, 누구는 눈, 누구는 눈썹, 누구는 코, 누구는 코털. 다 각각의 지체예요. 지체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한 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혼밥해서는 안 돼요. 혼밥. 물론 이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영상으로 드린 예배가 있지만, 그러나 예배 가능한 짧게 드리고, 예배 다른 어떤 사이트 들어가서 딱 예배 드리고, 나 예배 드렸어. 그건 아니란 거예요. 예배는 기본적으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줘요. 우리는 공동체, 우리는 하늘 가족 공동체예요. 저와 여러분은 가족인데 어느 가족이요? 하늘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우리는 하늘 가족 공동체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헌신하는 그런 개인적인 예배지만은 또한 공동체로서, 하나된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고백과 헌신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공동체로서의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답고 귀한 하늘 가족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머리 되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여 모인 성도들의 모임, 이것이 예배 모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약화되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공동체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공동체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교회가 약화되는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냥 군중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냥 무리로 모이는 거예요. 이거 예배했어. 난 내 할 일 다 했어. 그 옆에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약화되는 아주 큰 이유가 그런 겁니다. 우리는 청중으로, 군중으로 만나서는 안 돼요. 우리는 가족으로 만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만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또 슬픔과 안타까움과 우리의 삶의 이런저런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때로는 막 울며 기도하고 그런 하늘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을,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우리 광염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초대교회 예배는 말씀과 삶을 나누는 공동체성이 아주 큰 특징이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술 모임을 통해서 하늘 가족 공동체임을 확인하셔야 돼요. 술 모임을 통해서 또는 제자훈련, 이 소그룹을 통해서 홈빌더를 통해서 남성도회 여성도회 통해서 우리가 가족이구나, 하늘 가족이구나, 우리는 하늘 가족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우리는 그런 공동체라는 사실을, 그런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임을 꼭 기억하실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광염교회 성도님들이 하늘 가족 공동체로서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그런 귀한 모습으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습니다. 따로 떨어진 몸이 아니라 한 몸입니다. 누구는 손가락으로, 누구는 발가락으로, 누구는 폐로, 심장으로, 코로, 귀로 우리가 한 몸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하나님 하늘 가족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 예배 공동체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